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8번째 강좌로 사도 자신의 모범 두 번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성경연속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완간 사업을, 문서 보급 사업을 사단법인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교육받고 싶으신 분들, 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이 사업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강성성경연구원으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보고 있고, 이것을 항상 언약신학적인 관점,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적용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범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의 덕을 세우는데 그 안에서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덕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이 질서 안에 있고, 무엇을 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봐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된다. 성령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수고를 하면서 자신이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논란거리가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르쳐 줬어요. 사도의 전통으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회적인 전통으로 군대에 있는 자, 과수원에 있는 자, 목자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로 율법의 도를 얘기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얘기해 주었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덕을 행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니, 어제 마지막 부분에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거든 육적인 걸로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 질서를 얘기해 주는 것은 이같이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한 것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사랑의 복음에 거칠 것이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계속 지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지키고 왜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이제 16절 이하에 계속 기록해 놓습니다. 자,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자비량으로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야. 나는 개바보다 나아. 나는 일반 사회적인 통념보다 나아. 나는 율법의 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얘기해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랑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 때부터 나타났던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세요. 근데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세우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항상 이래 오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분자하는 것이 더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정말 1차원적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2차원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준비시켰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자기가 좀 높아지고 자기가 좀 잘나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부하는 자들, 교회 전통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거부하고 없는 것으로 하는 자들,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을 계승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박열 목사님이 연속 강해 설교를 하고 원고를 항상 주보에 실으면서 항상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말씀이 그러한가요? 살펴볼 수 있고 스스로 점검하면서 주일 예배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거, 이것이 되겠냐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것이 계속 계승될 수 있겠느냐, 계승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 아니겠느냐.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교육받고 저도 아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는 항상 이 원고를 준비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문서 보급사역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은혜를 그 세대에 끝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것을 계승하게 만드시고 계승할 때 더욱더 크게 축복을 하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네가 담장을 넘었도다, 너의 축복이 담장을 넘었도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계승하고자 했을 때, 이것을 의지했을 때. 그래서 누가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계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구속의 역사의 중심 일꾼으로서 계보를 연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까. 내가 상을 얻을 만한 이 여건이 될 수 있지,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셨고 이렇게 계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더 수고하게 하시고 더 수고하게 할 수 있는 장소와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 그래서 더 수고하게 하신 그것이 오히려 내게 상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한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더욱 수고하게 한 것이, 더욱 수고하게 한 것이, 더욱 수고한 것이 나의 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사도지만 내가 어디까지 낮아졌냐면 종의 모습까지 낮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이 일에 순종함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하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모욕당하고 비난받았던 많은 이유가 바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모습을 했는지를 얘기해줘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우리가 이 뒤에서도 살펴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에 가서는 할례가 필요 없다 그래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남이 중요하다 그래요. 왜? 이들에겐 할례가 올무가 되거든요. 중심인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할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거기서 할례 받게 해요. 왜?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얘기는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 지역에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러고 유대 지역에서는 할례를 행하느냐? 앞뒤가 거꾸로 된 거 아니냐? 근데 항상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연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연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이라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적용하기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봤는데 오히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데네스의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볼 때도 분명히 이건 실패한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설교예요. 그래서 아데네스의 복음이 왜 실패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들의 신성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창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할 수 있었거든요. 순서적인 거예요. 그 환경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내가 계속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적지만 열매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듣게 된 자들은 다 믿게 한다는 거예요. 믿게 할 자들은 선택자들은 다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실패한 설교도 아니죠. 그래서 무엇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로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봅시다. 복음 사역에서 바울에게 어떤 의미, 동기와 목적, 보답은 무엇입니까?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목적은 바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답은 뭐예요? 바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답이었고 이 영혼들이 나에게 보답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보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확답을 얻기 위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해요. 남자가 남자 되는 것은 자기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때래요. 결국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회사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신다는 증거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보답이란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알죠. 내가 어느 무대에 선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의 현장에서 이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종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역에 따라 다른 모습을 행동한 거, 할례, 예루살렘과 이방지역, 앞부분에서 아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덕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을 상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상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보수를 받지 않고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돈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의무로 생각했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소원하는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할 수 있고, 권리를 다 쓰지 않고도 그 누구보다도 힘있고 기쁘게 전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전도자의 기본적 태도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진리를 지키는 데는 베드로 사도에게 대면하여 책망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겸손한 사도였어요. 그 이유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도 구원 얻게 하는 방법 중 겸손이 제일 좋은 방법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확인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는 모든 사람과 상황에 합당한 적응력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맞춰 복음을 전하였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전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요? 그들을 구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우리는 적용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부모나 스승이 복음 위에 모든 것을 낮추고 포기하고 행동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위선적이다, 실망스럽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는가? 우리가 성숙한 성도로서 복음에 참여하여 사역자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위한 수고와 낮아짐이 나의 관념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관념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예는 약간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또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던 예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자격시험 같은 것이 주일날 굉장히 많아요. 주일날 너무나 많아요. 이 시험을 몇 년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목사님께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어요. 내일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내일은 주일인데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어떻게 시험을 보러 갈 수 있는가?
나는 주의를 어기는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없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기도를 해줘야 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기도와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미래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는 모습이, 그의 직장생활 전체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시험을 통해서 그가 사회에 나가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주의를 어겨도 된다는 그런 신앙으로 자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복음에 있었구나. 그리고 이 복음에 참여하는 가장 질서적인 모습은 내가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의 덕을 행하는 거구나. 우리의 기도에 이것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가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대면했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함께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400년간 포로 생활했어요.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어요. 그들이 그때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노예의 삶, 자유가 없는 삶,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삶,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삶, 시간과 장소가 박탈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니엘은, 요셉은,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스승들의 삶을 보며, 믿음의 부모들의 삶을 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무엇을 포기하고 살며 무엇을 희생하며 사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복음의 사역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제자와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는 것을 보며 주님의 명령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시는 것을 확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에 있음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